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번제, 소제, 지난주는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생각나실 텐데, 아마 선을 넘은 사람들이 제대로 혼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권력을 함부로 쓰던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던 모습, 또 잘못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다 같이 시원해, 잘 됐어, 참 이런 드라마가 필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걸 통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우리 사회에 억울함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드라마가 보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에 참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부조리함을 저지르는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무례하다든지 위선을 보이면 우리는 금방 분노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혼의 위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근데 내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정말 괜찮아? 너는 아무렇지 않아? 너는 죄인 아니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죄를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속죄제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릇 범하였으되, 이건 일부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반역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 범하다, 이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심지어는 습관처럼 지나쳤던 죄, 그런 죄들 예사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인데도 너무 내 눈에는 작아 보여서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몰랐으니까 괜찮다,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뿌린 독도 사람을 해칩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도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무심코 본 영상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하타트, 속죄죄는 하타트, 히브리어로 하타는 죄. 그러니까 속죄죄와 죄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죄는 단순히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죠. 이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내 욕망, 자기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죄입니다. 순종해야 할 삶이 내 뜻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를 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방향이 죄를 향해서 달려갔다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할 때 우리 영혼은 이미 빗나간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무뎌지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느끼는 영적인 센스,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사람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좀 찬찬히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한 7번 정도는 봐야 눈에 단어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이고 재물들이 보이고 이 제사를 드리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직관적으로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이 아마 레위기라고 볼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죄의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죄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는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또 평민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그리고 족장들이 지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들의 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라서 짓는 죄, 족장이라서 짓는 죄,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남자 회중이라서 짓는 죄. 죄는 특정인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도자에게도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죄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고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네요. 근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 영향력은 제사장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온 회중의 죄를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면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까지 들고 들어갑니다. 보통 번제단에서 다 마무리를 하는데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까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휘장 앞에 뿌려지게 되고 향단불에 발라졌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제사가 끝나고 7절기 때 성막 내부 안, 성소와 지성소를 또 살펴보면 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휘장 앞에까지 그리고 향단의 뿔까지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가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까지
더럽힌다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 죄 지었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해야 되느냐? 왜 억울한 사람까지 아간 한 사람의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논리는 참 이해되지 않는 걸 많이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요, 죄는 결국 나 한 사람의 죄이지만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회중들이, 우리 무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거룩까지 더럽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네요. 결국 부모님의 죄, 부모의 죄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모든 가정 구성원들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공동체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고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 한마디도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먼지털 한 털만이라도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개인의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러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상처로, 아픔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작게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 그 정도쯤이야. 아, 이 정도는 다 하잖아.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남들도 다 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거룩의 언어가 아닙니다. 죄를 비교하면 내가 지은 죄, 저 사람이 지은 죄, 저 사람은 사람도 죽였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낫지. 죄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비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덜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깨끗하느냐? 아니요. 죄는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받아봅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처세가 되고 탐욕은 오히려 능력이 되고 음란은 취향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솔직하다라고 죄를 이렇게 미화시키고 포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죄는 쉽게 넘기죠. 뒷담화, 냉소적인 반응, 불평, 예배의 형식화, 기도의 게으름, 비교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고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좋아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너무 익숙하니까, 죄가 너무 익숙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결국 아무리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은혜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간의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끔찍한 죄를 지었네요라고 바로 해결했더라면,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해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덮으려고 했어요. 거짓으로 먼저 덮으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덮는다고 덮어지던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 친구들한테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거짓말로 시작했던 게 너무 거짓말이 커져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친구들한테 들키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죄는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은 끝장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 죄가 드러났구나,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않은 말들 하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분노를 내뱉습니다. 음란한 시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들, 그리고 탐욕적인 소비.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탐욕적인 소비도,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형식화되고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관계 속에서 킥 하는 냉소가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근히 죄가 아니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즐겁지가 않아요. 찬양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일어서서 찬양하자는데 이 10분 서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죄를 허락하신 겁니다. 너의 죄를 작게 보지 않도록 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숨겨놓고 맨날 괴로워하며 살지 않고 나한테 내놓고 좀 즐겁게 살아.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속죄죄는 죄의 해결이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의 속죄, 어린 양의 피의 속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죄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반성하고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후회는 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가룟 유다가 했던 건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회개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결국 비관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내장이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를,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재물은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뭐냐면 죄인이 재물을 들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죽습니다. 피가 흘려지게 되겠죠.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자, 이 행위가 뭘까요? 죄의 문제는 말로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픽 던져버리는 사과로 끝나지 않고 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가.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에서의 핵심은요, 안수와 피입니다. 안수와 피. 안수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내 죄입니다. 이 죄물이 나를 대신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는 남 탓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레위기 제사 가운데 피가 참 중요한데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저지른 뒤에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물론 미안하다, 후회, 잘못했다 말도 필요합니다. 후회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결과를 아파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눈물을 만들지만 피는 속죄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안수와 피,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속죄의 길을 안수와 피 흘림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재물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속죄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이 죄 문제를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대충 넘어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죄인에게 다시 살 길을 버려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속죄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이 말은 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잊으면 돼, 이 정도 그까이 거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처럼 영향력이 큰 죄는 피가 성소 안 휘장까지 들고 들어갔다고 했죠. 자, 족장과 평민들의 죄는 번제단 뿔에 피가 발라집니다. 여러분, 제단의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힘과 권위, 그 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은 자기 힘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만 죄인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숨기는 곳에는 우리 영혼이 변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 마음이 곤하고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만큼 가벼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자리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리 친구들이 부르고 아무리 직장일이 바빠도 여러분이 이 주일날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죄인이,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죠. 천사들이, 서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먼저 보입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도다 스스로를 참여하는 이사야,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이사야야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자리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작은 계집아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눈물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입술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베드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도 눈물의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복되어야 됐어요. 끊임없이 제물이 필요했고 피가 계속 흘려져야 됐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거. 그만큼 우리 죄가 참 치명적이고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매년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완전한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그냥 덮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의로운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이 충돌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이 모순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인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죄와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깨끗한 삶. 여러분, 속죄제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룩진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6장에 가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대한 규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6장에 가면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을 직면한다면 그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입니다. 지파별로, 가정별로, 족속별로 양과 염소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데 양들을 잡아 죽이 그날 죽어나가는 양과 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저도 못 맡아봤습니다. 지독하대요. 피 비린내가 지독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면 피 비린내와 그 똥냄새와 비린내와 그 자리가 그냥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그런데 죄를 다루는 제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끔찍한 이 속죄 제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다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죄를 씻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는 곳은 더럽습니다. 죄를 내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내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갈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들키지 않을 만큼 숨기지요. 죄를 끊지 못하니까 조절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하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저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왜 나만 탓합니까? 여러분, 물론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분의 상처가 있었는 거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죄를 상황 탓하고 남 탓하면 결국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살 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단으로 가지고 갔죠. 그러면 이제 신약 백성 우리는요, 우리는 이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속죄 제물,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십자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진 밖에서. 죄의 부끄러움이 진 밖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 얼굴 마주 보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진 죄,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 그걸 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 수치의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 죄를 들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면 죄가 항상 나를 딱 잡고 이거 안 되지, 따라와.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원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돈 많았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욕심으로 관계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그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삶이 바뀌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돈을 들었습니다. 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여인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허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 새롭게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나의 완악함의 문제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숨겨놓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스러움이 문제지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고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 성도들은요, 서는 성도들은 돈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그리고 내 속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도 반드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소재를 살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고집과 내 마음속에 이 참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고 분노하는 습관이 있고 음란한 생각과 탐욕적인 소비와 교만한 판단,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예배는 죄를 숨긴 채 마음만 위로받는 시간 아닙니다. 정신적인 승리, 정신적인 위로, 요즘 이상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긴 거는 이기고 진 거는 진 거예요. 비겁하게 한 발 물러서서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정신적 승리했다. 그건 말이 아니죠. 정신적인 회개, 정신적인 위로.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이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몸으로서 받은 은혜를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몸으로서 구별되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덮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시다. 그리하여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